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실체인데 영적인 실체가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림자로 나타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누구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려면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느냐 이거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푸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단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단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풀으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아니, 이렇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면 사람을 안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켰어. 말씀을 지켜 행했으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우리는 이제 제6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다리던 메시아야. 한 400여 년 동안을 기다렸다고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오셨는데 모든 병자를 다 고쳐. 이건 정말 확실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어서 이 첫 번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형제에게 분내면 살인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면은 살인죄를 짓는 거야. 나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에이 저 바보 같은 놈, 에이 저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면은 살인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야 라고 하면은 살인죄를 짓는 거라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요. 충격이 컸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거 뭐 평생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말씀을 이분은 하시네?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잘 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이래죠. 미움에서 분도 내고, 미움에서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얘기도 하고, 미움에서 에이 저 미련한 놈이라도 얘기하고. 그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을 푸는 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푸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푸는 것하고 이렇게 다르냐 이거야. 아주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육입니다. 사람이고 육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육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배운 자기의 가치관, 그래서 생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풀으면은 말씀이 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이신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요. 그래서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그랬죠.
뜻은 영이다. 뜻으로 깨달으면 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푸른 건 육이고 예수님이 푸른 건 영이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육으로 풀면은 영혼을 죽여요. 영으로 풀면은 영혼을 살려요. 어디에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을 가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건 육이야. 그런데 그 육은 무익해. 그래서 육으로 풀면 생명을 죽여. 근데 내가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푸는 거는 영이야. 그래서 영으로 가리켜. 그러면은 생명이 살아나.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육은 참 무익합니다. 말씀을 육으로 푸는 것도 무익하지만 생명을 죽이지만 세상의 모든 육의 것들은 천국을 가는데 무익합니다. 재물, 돈 다 육의 것이죠. 천국 가는데 무익합니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육의 말씀이 되면 무익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가치관대로 풀면 육의 말씀이 돼가지고 무익하고 영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를 보느냐?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 즉 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르치고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르쳐서 영의 말씀이 되면은 영혼을 살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맹인이 돼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에서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구덩이가 원어로 수월 지옥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육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영을 죽입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열심히 주일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워요. 그러면 듣는 신자들의 영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대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뜻으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이 될 줄을 아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영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뜻으로 깨닫습니다. 뜻으로 깨달으면 반드시 죄를 깨닫습니다. 왜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미워하지 말라야. 이게 형제에게 바보라고 한 거야. 저 어리석은 놈이라고 한 거야. 라고 깨달으면은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걸 깨달아요? 깨달아요. 누구나 깨닫습니다. 그래, 죄를 깨닫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죠. 제사 안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뜻으로 깨달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자, 말씀을 뜻으로 깨달으면 그 말씀의 맛이 꿀맛 같다고 그럽니다. 오늘 달고도 오묘한 말씀. 왜 달고도 오묘한 말씀은 꿀맛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꿀맛 같은 말씀이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가봅니다. 10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여기에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는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이럽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뜻으로 깨달아야만 말씀을 먹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 말씀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뜻으로 가르치면 죄를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입에는 꿀맛 같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구나. 정말 오묘하구나. 깨달을 때에 꿀맛 같습니다. 그런데 먹은 후에 배에는 씁니다. 왜 써요? 깨달았어요. 그 순간 기쁘고 즐겁고 야, 이거네. 이러는데 깨닫고 나서 나를 가만히 내 마음을 점검해 보면은 깨달은 그 말씀의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죄를 지니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토해내야 되니까 토해낼 때에는 쓰고 씁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증상들이 기도원에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나 강남 금식기도원 이런 데를 가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울며 불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분들은 이 속에 있는 게 토해 나옵니다. 정말 더럽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갈 때 어떤 분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갑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가서 옆에 놨다가 자기가 막 토해 나오면은 이게 막 토해 나오니까 빡빡하게 사람들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씻어냅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렇게 한번 토해내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는 맛이 다릅니다. 제가 이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습니다. 큰 은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뜻으로 깨닫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죄를 깨닫는다는 게 그때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의 믿음 생활의 맛이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본문에서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누구나 다 예물을 갖고 가죠. 근데 가다가 너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혹시 그 친구한테 얘 바보 같은 놈아,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아니면 너 참 바보 같아, 이런 말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냥 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한마음이 되고, 그러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 법을 생각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1장을 가봅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아주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여호와의 법,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에게 죄가 있는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죄를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 그거 피곤하고 귀찮아. 왜?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러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마당만.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한가 성결한가, 아니면 이거 죄가 있구나, 그러면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나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좀 해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신약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말씀이 영으로 안에 거하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을 영으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반면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니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영으로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 드려보지 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신자 개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는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니라.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매우 중요해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목사를 하면서 어느 성도를 만나면 어느 신자를 만나면은 1시간 2시간 막 설득해가지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가봅니다.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너는 가며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슨 얘기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것만 말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이 말씀을 좋게 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고 이렇게 말하지 마.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 대로만 해라. 그래 요한계시록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래죠. 더하거나 빼면은
성경에 있는 재앙이 그대로 너에게 입혀지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죠?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에스겔서를 가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우니까 그들을 가서 위로해 주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시다라고만 해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호적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의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을 깨달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모함이 없이 마음이 악하면은 완악하게 돼버립니다. 이렇다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거기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모세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악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거든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악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또 한 군데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17절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르죠. 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따라왔잖아요. 마음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악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요. 성결해요.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요. 말씀이 깨달아서 영이 되기를 사모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이 되기를 사모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니라. 아멘. 뭐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자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깨달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저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이야기도 하고 저야기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의 얘기들이 돼버려요. 육의 얘기 돼버리면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맹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우리 다 천국 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을 하죠. 말씀을 먹어야 갓난 아기에서 아이로 성장을 하고, 아이에서 소년으로 성장을 하고,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을 하고,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을 하는데, 청년은 되어야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내가 정말 마음이 깨끗한가 정결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석에 물들은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서 성결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제발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들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사오니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내 안에 영이 들어옵니다. 영.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내 인생을 썩게 합니다. 욕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약하게 합니다. 쇠하게 합니다. 전부 다 성령의 불로 멸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살면 영입니다.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살려줍니다. 내 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 다 멸해버리시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날 살려줍니다. 강한 것으로 살려줍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려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말씀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야,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리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입혀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살다가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가 중요하죠. 더 바람직한 것은 예배 드리기 10분, 20분 전에 올라오셔서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도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찬송가도 한번 가사를 읽어보시고 전부 다 설교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다 뽑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생명력이 넘치는 임마누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